교회 성장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의 성장하는 교회 1,000명 넘는 교회의 연구조사를 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어요. 외형적 요소인데 첫째는 함께 읽을까요? 밝은 미소.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주차장에서 막 저를 반가이 맞이하고 또 중간에 계속 맞이해 주는데 달랐어요.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밝은 미소, 밝은 교회인 거죠. 오늘 아까 그 사회 보는 분도 막 아주 보약을 제가 먹고 나가지고 아주 좋은데 그런 것처럼 안내팀이나 주차팀이나 또는 새가족팀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밝은 미소를 가지고 저희 교회는 적어도 안내팀이나 새가족팀은 스튜어디스 옷을 입혀놓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도록 이렇게 그런 훈련들을 하고 하거든요. 여기는 우리보다 한 10배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밝은 미소가 있는 교회. 옆에 분하고 한번 아침이지만 인사 한번 할까요? 치아가 8개 이상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하고 인사를 합시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두 번째는 반응이 좋은 교회. 무슨 반응이냐면 할렐루야 하면 알아들으시네요. 아멘 하면 제가 작게 하면 여러분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와, 뭐가 통하는군요. 아멘. 이렇게 반응이 막 찬송 소리가 아까 우리 소년 어린 지학생들 찬양 얼마나 뜨겁게 하는데 그래 교회에 가서 찬송 소리 들어오면 다 알아요. 이 교회는 성장. 그리고 기도 소리 들어오면 알 거죠. 아마 이 더 사랑의 교회가 지금도 큰데 앞으로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은 갑자기 죽었어요. 칭찬했는데도 갑자기 죽었어요. 찬송소리, 기도소리, 이 반응이 좋은 교회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성소에 흐르는 물이 강단에서부터 흘러서 양가의 개울가로 진펄과 갯벌을 그리고 양가의 나무들이 소성하게 되고 이렇게 에스겔서 보면 그 환상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목사님 올해 표어가 하여튼 표어가 저는 잘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그럼 표어가 당회, 남녀 전도회, 청년부, 주일학교 이것이 하나 돼서 쫙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여전대는 우리는 놀러 갈 거예요. 남전대는 우리 등산 갈 거예요. 우리 팀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이게 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부족하겠죠. 근데 함께 가더라는 거죠. 이게 외형적 특징 3가지. 내면적 특징은 내일 아침에. 국민일보 2월 2일자 신문에 보니까 얼마 안 됐죠? 환경의 사모님에 대해서 미션 뉴스에 나왔는데 세 자녀를 명문대생 보스턴대와 하버드를 졸업시켰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보신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안 보이죠? 네. 그 방법은 뭐냐면 이분 남편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날 사라졌어요. 아직도 안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 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 환경의 사모님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3대가 막 함께 참석했는데 싱글맘으로 이 자녀를 키워가는데 얼마나 이 엄마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징이 뭐냐면 5분 예배했대요. 5분 예배. 가정에서 찬송 한 곡,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쓰기, 그리고 돌림 기도, 그리고 엄마가 환경의 사모님이 아이 학교 갈 때 안수 기도, 이것만 매일 했는데 보스턴과 하버드에,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 아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녀들을 잘 키운, 뒷바라지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 동생은 4살. 가난한 시골 촌놈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우리에게 안수기도 하시고 또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과 소산과 모든 것에 복을 받을 것이며,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게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는 줄 알고 눈을 떠서 가만히 보면 어머니가 막 주저리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부흥 강사처럼 기도를 잘 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글을 성경책 읽다가 뛰신 분이에요. 한글을 모르신 분인데 성경책 가지고 한글을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매일 반복되는 기도가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기도. 들어가도 나가도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자. 어떤 때는 제가 그 기도 듣다가 비웃었어요. 이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위에가 있고 떡반죽 그릇, 지금 떡은커녕 고구마 무밥도 먹기 힘든 상황인데 가난해서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간신히 살아갈 이 정도로 어려운 집인데 무슨 자녀들이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기도를 하셔요. 또 새벽에 갔다 오시면 어느 날은 비가 오는 줄 알고 눈을 떠보면 비가 아니라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저는 어렸을 때 계속 받고 자라게 됐죠. 중학교를 가야 될 때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서 반은 중학교를 못 가고 저는 반은 가는데 어머님이 저 가난뱅이 주제 중학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시골은 그렇게 어려웠던 동네였기 때문에 촌놈이네요. 그래서 반은 갔어. 그래서 간신히 갔어요. 또 고등학교를 저는 공고를 가려고 이제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때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셔가지고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인문계를 가래. 아니 어머니 제 주제에 무슨 신학교를 가요. 하여튼 그렇게 예배 속에 하는 중에 어머니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요. 남이 잘 됐다는 것이. 어머니 기도가 그대로 되셨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총신에 들어갔고 총신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박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위에만 있게 됐잖아요. 저만 잘 된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애트리 근무하다가, 애트리는 여러분이 처음 나올 거예요. 반도체 쪽에 아주 우수한 과학자가 되어서 5급 교육 공무원, 국립대학 교수가 되었답니다. 33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국립대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반도체 쪽으로 이번에도 미국 갔다 와고 계속 학생들 데리고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 아내는 의사 부인을 둬서 이대 나온 의사 부인을 두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제 아내도 석사, 또 딸도 석사. 하여튼 뭐 어머니 기도대로 다 됐어요. 백 없고 돈 없고 남편 일찍 죽고 가난뱅이 주제에 시골에서 예수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3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준비했어요. 아마 여기에 저보다 처량하거나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힘든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2탄은 내일 새벽에 또 이어서 더 하기로 하고 본문의 내용을 나가야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봉사하다가 4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이제 자수성가, 양떼와 소떼와 하여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오는 길이에요. 근데 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초지가 좋았는지 거기서 머뭇머뭇, 거기서 지나쳐서 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일부분이고 잠시 이 지역인데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뭇머뭇 거리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이 일을 인해서 장남과 차남이 그 세겜 족속들을 향해서 막 모조리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이 일련의 일들 가운데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 베델이란 말씀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란 뜻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어디로? 교회로.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장소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세겜이라고 하는 안락과 쾌락과 잠시 머무는, 거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되지, 거기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가 지금 전쟁의 위기,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 태풍의 위기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두려워하는 야곱이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1절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세겜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곱이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지고, 이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라. 자, 지금 잠시 지나쳐 가야 될 장소가 세겜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주저앉아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전쟁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자리.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다들 그래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공짜로 모두가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복은, 형통은, 성공적 인생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분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복 받을 일이 뭘까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무슨 그런 것들이겠지만 성경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베델로 올라가야 될 야곱과 그 일행 가족들이 지금 어디서 머뭇거리고 있다고요? 세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이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눈에 보이기 좋고 목추지도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나름대로 머뭇거리게 만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어요. 교회 잘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떠나지 못하고 나의 발목을 붙잡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골프장이든 아니면 노래방이든 PC방이든 만화방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들이 나를 붙잡고 있든지 지금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죠. 세겜은 어찌 보면 우리가 편안한 곳, 좋아 보이는 곳,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가야 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래 머물다가 나도 모르게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을 말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 똑같은 베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20여 년 전에 단신으로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여기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으니 너를 보호하고 다시 돌아온 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원을 지키고 11조 약속을 내가 드릴게요. 이 모든 서원을 했던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예요. 임마누엘 너를 지켜주겠다고 받았던 그런 모든 약속의 장소가 이 베델인데 이 베델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내가 4명이나 생겼거든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막 양떼, 소떼 또는 뭐 낙타 막 이런 막 가축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 베델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기 가운데 경고하시는 너 여기서 주저주저 하다가 전쟁 속에 죽을 수 있어. 세겜 추장의 아들을 죽여놨으니 그 세겜 추장과 그 모든 족속들이 이들을 추격한다면 이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에 이제 야곱은 그 서원한 것을 다시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교회는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내 내면은 어디에 있을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꽁꽁 붙잡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것들, 일부분인 안락을 누리게 만드는 어떤 것들, 이 세겜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따라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준비하는 것이 2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들에게 세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갑니다. 이방 신상을 제거한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20여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부인들이 가족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우상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목각으로 만들어놓은 불상들 또는 뭐 큰 나무나 뭐 선앙당 이런 외형적인 것일 수 있지만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외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기업 일터 직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여타의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 인기, 교만, 체면, 물질 여러 가지 등등에 있을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에 정말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 권사들이 찾아간대요. 여기는 없겠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몰래 간 사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막 TV에서, 인터넷에서도 막 이 점 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순장도 하고요. 오늘 우리 여기 교회로 말하면 결혼한 지 9년 차인데 아이가 없어요. 교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11주 생활도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깨달았어요. 장손 집안에 작은아버지가 제사를 지냈는데 그가 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절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같이 절하고 제사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부적을 써놓고는 베개 밑에 넣도록 하고 막 몸에 지니게 하고 이거 가지면 아기를 낳을 것이다. 시험관 아기를 2번이나 했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이분이 깨닫고 어느 날 제사상 차리는 그 앞에서 전아버지 저는 절할 수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너 네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겨. 괜찮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그동안에 무서워서 절할 때 같이 따라서 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부적 써준 것을 끊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고 우상 섬기를 끊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쌍태의 복을 2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상을, 이방신을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에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지금 세겜 족속의 죽음의 위기 속에 이들이 어떻게 몰살당할지 모르는데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가질 때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못 알아들었나 봐. 다시 따라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본문에 보게 되면 추격하는 자. 지금 이 야곱의 족속은 식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세겜 족속에는 추장이 있을 만큼 한 민족 국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죽여놨으니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베들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마음먹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추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없애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서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정결하게 했다는 성결례를 행했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간 거죠. 그동안에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냄새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정결례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에는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금과 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내가 정결해야 될 것, 옛 습관 가운데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끊지 못한 악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세대별 기도회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나도 모르게 악습관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과정이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네,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거죠. 의복.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의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앙적 옛 것을 제거하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섬겼겠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또 잔재도 부리기도 하고 이러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누더기 같은 것을 다 벗어 던지는 이 과정을 그가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더러운 죄악의 옷을 내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옷을 입힌 자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정결례의 합격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입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구습, 옛날의 습관에 빠진 악습, 악한 습관들. 이 습관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특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 나도 모르게 저절로 교회 와지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돼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또 토요일날쯤이면 교회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알아요. 토요일날 이미 알아요. 교회 갈 준비를 다 마음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가기 싫은 사람은 벌써 토요일날 다 핑계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뭐 잔치집에 뭐 결혼식집에 뭐 환갑집에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있거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와 근신과 영적인 혁신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7절에 보면 야곱은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유치부 학생들이 새벽에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제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포도주를 전체를 깨서 완벽하게 다 드리는 헌신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전제로 드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로 해주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해 나가는 거죠. 마치 노예가, 종이 주인을 존경하고 너무 존경한 나머지 주인의 발에 뽀뽀하는 것, 키스하는 것, 이것을 존경의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배한다 뜻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걸요? 아니면 졸려서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서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극존칭의 모습을 다 동원해서 드리는 이 마음의 자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로 내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거의 365일 안 빠지세요. 목사님은 빠지시는데 어머니는 안 빠지세요. 그럴 정도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가난한 시골 과부 여인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미쳤다, 저 여자 교회 미쳤다, 그냥 교회만 갔다 오시면 그렇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계속 그렇게 하고, 마지막 임종하실 때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아들 박사, 또 손자 박사, 가문이 살아났고 우리 박가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거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막 수두룩하게 거의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한 명 때문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믿으니까 다 가문이 형통해지게 된 것이죠. 제가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해. 그랬더니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러시고 가셨어요. 그 마지막 말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신약에 예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워십의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 내면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얻고 만나고 체험하고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찬양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주차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고 목적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됐을 때에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봉사가 쉬워져요. 찬양이 쉬워져요. 교사가 쉬워져요. 아멘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막 자유로워져요. 할렐루야. 막 날아가고 싶어요. 막 그냥.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해야 찬양대도 교사도 봉사자도 수고로움이 여겨지지 않고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형통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거부가 됐지만 내면은 컬컬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로 계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 깊은 체험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드림의 예배가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4장 24절 내용이고 또 하나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는 영적 예배니라. 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 영적 예배, 이 말을 서비스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잘 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임재와 그 경험과 따뜻함과 보호하심과 얻은 그 축복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신경질 안 내고 새벽기도 갔다 온 시간 남편에게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이게 아니라 당신 뭐 드시고 싶어요? 이거 맛있게 드시고 오늘 또 출근하셔야죠 하면서 막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대하는데 주께 대하듯 누구에게 하듯 이렇게 하실 거죠? 아내를 대하듯 아유 당신이 수고해서 오늘 내가 밥 알아서 차려 먹고 우유에다가 빵 하나 먹고 출근할게. 이 정도는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때는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남편들만 아내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좀 더 크게 하세요. 우리 내 자녀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자녀들은 부모님을 할머니를 대할 때 누구 대하듯 예, 아이고 너무 이뻐요. 할렐루야.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이게 예배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을 얻고 발견하고 내가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나서 이웃을 댈 때 저 왼수 덩어리 인사도 안 하고 확 돌아서고 안내윤이 이래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먼저 사고하고 말이죠. 주차 안내할 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그 방망이만 들고 호루라기만 들고 확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안내를 막 방망이 2개를 들고 막
저한테만 한 거죠? 너무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직장에 출근해서 막 새벽기도를 막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직장 상사가 부하가 동료가 누군가 나를 성가시가 해. 야, 네가 알아서 해. 자식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 형제님 뭘 도와드릴까요? 따라서 합시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천국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뭐 가게를 소상공인도 있고 자영업자가 있겠지만 손님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그럼 인복을 받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성공되면 막 그런 일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예배에 성공되지 못했으니까 짜증 신경질 계속 화난 마음으로 분노의 태도로 그런다면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예배하면요 복을 주겠대요. 이 복이 뭘까? 이 복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앞에 부분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거 읽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만 읽으면 돼요. 예배하면 어두움 세력이 예배하면 사망의 음침한 세력이 물러간다. 예배할 때 귀신과 각색병이 물러나고 치료된다.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할 때 올바른 가치관과 목적과 인생의 모든 것이 취미생활까지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 콤스톡 박사 연구팀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훨씬 적었고요 자살자도 훨씬 없었고요 암과 병에 걸린 사람도 훨씬 없었다는 거죠. 예배가 바로 이렇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적용으로 오늘 나의 예배 모습은 어떨까? 1번 시작. 미리 준비하자. 이 토요일 날 안다니까. 새벽기도 나올 사람은요 저녁에 알아요. 내가 뭔 일 할까 해서 시계 3개쯤 준비하거든. 안 되면 막 옆에 다른 순원들한테도 전화도 해달라고. 2번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봉사자가 아니고 찬양대가 아니고 꽃꽂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3번째,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는 거죠. 참여자가. 4번째, 거침없이 격려하라. 봉사자, 헌신자, 수고로운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격려. 5번째, 새신자를 적극 환영하라. 네,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들에 올라가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가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영적인 성지가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 떡집을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떡집에서 하나님의 떡을,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지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생활입니다. 이름으로 말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땅의 기업을 받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후손의 자손의 복을 말씀했고 3번째는 왕권이 이어지는 그 이후에 그들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어져 가게 됐잖아요. 네 번째는 승리자 야곱. 이름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 이런 뜻인데 너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자. 지금도 국호가 이스라엘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베들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에게 추격자를 없애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뀌고 왕권의 약속이 이어지게 된 거죠.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데이비스 록펠러.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대인의 그 철저한 교육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4.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네. 록펠러 어머니는 공부 잘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이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려라. 이거 한마디예요. 예배 잘 드려라. 그래서 그는 지구상의 대부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혹시 야곱처럼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던져진 힘겹게 사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수고 저 수고 땀 흘리고 애쓰는 분 혹시 계시잖아요. 그 절망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을 떠나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것처럼 이방신 우상을 제거, 정결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얻고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베델의 신앙이 형통케 하신 이 복이 온 무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